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릴 만큼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저물고 달빛이 시리도록 밝게 비추는 곳이었는데 유난히 그의 겨울은 매서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내려와 마을 전체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마다 아랫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이 긴 겨울이 언제쯤 끝날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짐승조차 먹이를 찾지 못해 숨을 죽이고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던 그 무렵 마을 가장 위쪽 외딴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대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의 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기의 부모는 정성껏 장작을 지피며 방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품 안의 아이를 보며 세상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고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칠째 이어지는 폭설로 인해 쾌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식량마저 떨어져 가자 부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지만 창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차가운 눈바람은 장정조차 한 걸음 내딛기 힘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지금 나가면 길을 잃을 것이라 말렸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단호하게 문을 열고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아내는 아기를 가슴에 꼭 품고 방 안의 냉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지붕 위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소미불로 아기를 꽁꽁 싸맨 뒤 남편이 갔던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고 아내의 발은 수시로 눈 속에 깊숙이 빠져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길을 내려가던 그녀는 갑자기 휘몰아친 돌풍의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굴러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아기가 다치지 않게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으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고 품 안에 있던 아기는 눈 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튕겨나간 아기는 두꺼운 포대기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 위에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숲속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침 근처 동굴에서 굶주림에 지쳐 잠을 청하던 거대한 호랑이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먹잇감이 가까이 있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위협적인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고 눈을 헤치며 아기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그 걸음마다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호랑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돗자리만 한 앞발을 들어 올렸으나 막상 가까이서 본 아기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자 멈칫하며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무서운 맹수를 보고도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호랑이의 따뜻한 콧김이 닿자 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수염을 만지려 했습니다. 순간 호랑이의 눈동자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 평생 산을 호령하며 살아온 자신을 보고도 웃음을 짓는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흐릿해졌던 이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호랑이는 이 가냘픈 생명이 자신 없이는 이 추운 밤을 결코 넘기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목덜미를 물었을 맹수였지만 호랑이는 입을 닫고 조심스럽게 아기가 쌓인 포대기를 입에 물어 자신의 동굴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바람이 덜 불긴 했지만 여전히 시린 냉기가 가득했기에 호랑이는 아기를 가장 깊고 아늑한 구석에 내려놓고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호랑이의 거친 털이 간지러운 듯 몸을 뒤척이다가 이내 전해지는 짐승의 따뜻한 체온에 안도하며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행여나 아기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밤새도록 아기를 지켰고 동굴 밖의 거친 눈보라로부터 작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오고 산속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호랑이는 혹시라도 다른 짐승이 침범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동굴 입구를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했습니다. 아기는 잠결에 배가 고픈지 입술을 오물거렸고 이를 본 호랑이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산신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산신령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호랑이는 아기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몰랐고 호랑이의 기력은 어제보다 훨씬 더 쇠약해져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만 결코 아기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배고픔에 울기 시작하자 호랑이는 동굴 벽에서 스며 나오는 신비로운 약수를 자신의 혀에 적셔 아기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을 마신 아기는 기운을 차리고 방실방실 웃으며 호랑이의 얼굴을 만졌고 호랑이는 그런 아기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침부터 사라진 부부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꾸려졌지만 무릎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해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산을 오르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일단 눈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자고 다독였지만 부부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은 타들어 갔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평소 성실했던 그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훔치며 마을 입구에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호랑이의 보살핌 아래 아기는 기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랑이는 자신의 털이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찌르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요람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의 숨결이 자신의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고 이것이 자신이 이 산의 주인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히 호랑이를 괴롭혔지만 아기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호랑이는 더욱 정성껏 아기를 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제 부부가 살아있을 가망이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고 몇몇 사냥꾼은 이 기회에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라도 잡자며 무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호랑이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비싼 호랑이 가죽을 얻으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호랑이가 인간의 아이를 해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옛 전설을 언급하며 함부로 산에 올라 생명을 해치는 일을 삼가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동굴 속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느리고 따뜻하게 흘러갔으며 호랑이와 아기 사이에는 종을 뛰어넘은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도 품 안의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부드러운 가르릉 소리를 내어 아기를 안심시키는 섬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호랑이의 굵은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고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노는 등 완전히 호랑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전혀 두려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사흘째 되던 날,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면서 온 세상을 덮고 있던 하얀 눈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길을 내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가장 먼저 부부가 살던 외딴 집을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으며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곳과 어머니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곳을 차례로 발견하여 그들을 마을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아기의 부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기를 찾으며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살아있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사실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정신을 잃기 전 아기를 놓쳤던 지점을 가리키며 제발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사냥꾼들과 장정들은 다시 산을 올라 아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짐승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은 호랑이가 아기를 채워갔을 것이라 확신하며 무기를 고쳐 쥐고 발자국이 향한 동굴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사냥꾼들이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호랑이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낯선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지만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기를 등 뒤로 숨기며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호랑이의 다리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사람들을 보고 반갑게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화살을 쏘려 하자 마을에서 함께 올라온 노인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호랑이가 아이를 지켜준 것이니 절대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서서히 경계태세를 풀고 아기를 사람들의 방향으로 살며시 밀어준 뒤 자신은 동굴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려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추위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호랑이에 대한 공포 대신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무사히 품에 안은 사람들은 아기의 몸이 따뜻하고 상처 하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며 이것은 필시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가 베푼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호랑이가 남긴 발자국을 보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기는 사람들의 품에서도 여전히 호랑이가 있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어둠 속에서 아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고 아기가 무사히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긴 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아기를 본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껴안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 마을까지 퍼뜨려 온 나라가 이 이야기로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호랑이의 체온 덕분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부모는 호랑이에게 보답하기 위해 매년 겨울이 되면 산 입구에 정성껏 마련한 고기와 음식을 가져다 두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운 존재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산짐승과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지나간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배려하며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살던 동굴 근처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겨울에도 꽃이 핀다는 전설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밤마다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호랑이와 아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겨울 산행을 할 때면 항상 호랑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고 호랑이 또한 마을 근처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용맹하고 지혜로운 청년이 되었으며 가끔 산에 오를 때면 자신을 지켜주었던 호랑이의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산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고통 속에서 피워낸 사랑은 차가운 눈보라조차 녹일 만큼 강렬했으며 그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은은한 등불처럼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은 눈이 그친 뒤에도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아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온 동네를 휩쓸며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어젯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호랑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비로움에 젖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굶주린 맹수가 언제 다시 마을로 내려와 가축이나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사리부터 전해졌고 어떤 이는 호랑이의 크기가 집채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 호랑이의 눈에서 신비로운 금빛 광채가 났다고 호들갑을 떨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살아났다는 둥, 호랑이가 아기를 위해 산삼을 물어다 주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처럼 믿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이들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호랑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연의 잔인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마을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마을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킨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건너편 고개 너머에 살고 있던 욕심 많은 사냥꾼 박시로. 그는 평소에도 짐승의 가죽을 탐내기로 유명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심을 잃은 자였습니다. 박씨는 커다란 창을 어깨에 메고 위풍당당하게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사람들을 향해 호랑이가 아기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보관했던 것뿐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맹수의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며 지금 당장 그놈을 잡지 않으면 머지않아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험악한 말에 겁을 먹은 몇몇 장정들은 그가 내뱉는 선동적인 발언에 동조하며 하나둘씩 집에서 낙과 곡괭이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의 평화로웠던 아침은 순식간에 살벌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호랑이 가죽을 팔아 얻게 될 막대한 돈에 눈이 먼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지켜주었던 호랑이의 자비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협과 손에 갬 수 있는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그들의 경솔한 행동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의 이치를 깨우친 분으로 평소 온화한 성품 덕분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그가 입을 열자 시끌벅적하던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노인은 하늘이 낸 기적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엄하게 타이르며 굶주린 호랑이가 아기를 살린 것은 산신령의 뜻이니 함부로 살생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 영감님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먼 사냥꾼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네가 너무 늙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고 자신의 계획을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에게 산신령이 있다면 왜 우리 마을에 이런 지독한 눈보라와 기근을 내렸겠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당장 호랑이를 잡는 것만이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현혹된 젊은 장정들은 최 영감님의 조언을 뒤로 한 채 박 씨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마을은 순식간에 호랑이를 숭상하는 쪽과 사냥하려는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부모인 길라미와 순이는 이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마을 사람들 앞에 엎드려 제발 호랑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며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우리 아이는 그 호랑이의 따뜻한 품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사냥꾼들과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길남이 또한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사냥을 막으려 했으나 장정들의 힘에 밀려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은 아기 부모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냥꾼 박 씨는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며 호랑이가 머물고 있을 동굴의 위치를 파악하고 덫을 놓을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하게 사냥 준비를 마친 뒤 드디어 산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대신 오직 사냥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남겨진 노인들과 아낙네들은 산 쪽을 바라보며 이 어리석은 행동이 마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몰라 가슴을 졸이며 신령님께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동굴에서 상처 입은 몸을 추스르며 쉬고 있던 호랑이는 산 아래에서 전해져 오는 불길한 기운과 인간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보낸 뒤 몸이 더욱 쇠약해져 한 걸음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지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간들의 적의를 느끼자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인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픈 눈빛을 지었으며, 자신이 베푼 자비가 오히려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던 사냥꾼 무리는 호랑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동굴 입구 근처까지 다다랐고 박 씨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포위망을 좁히라고 명령하며 자신은 가장 앞장서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호랑이의 두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박 씨의 독촉에 못 이겨 다시금 무기를 고쳐 쥐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는 순간 동굴 안에서 들려온 것은 위협적인 포효가 아니라 마치 신음하듯 낮게 깔리는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였으며 이는 산 전체를 울릴 정도로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과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며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 박 씨는 이것이 호랑이의 속임수라며 지금이 기회이니 모두 함께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욕심과 공포에 굴복하여 동굴을 향해 돌을 던지고 횃불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인간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그 인내심은 오히려 인간들의 광기를 더욱 자극하여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마을에서부터 그들의 뒤를 쫓아온 최영, 감님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 사냥꾼들의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의 무모한 행동을 멈추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사람들의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노인은 이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며 우리 아이를 살린 수호자인데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려 하느냐며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호통을 쳤고 그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외침에 사냥꾼 중 일부는 무기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박 씨는 노인을 밀쳐내고 호랑이를 향해 치명적인 화살을 날리려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잦아들었던 눈보라가 다시금 휘몰아치며 사냥꾼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산 전체가 진동하듯 거대한 울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사냥꾼 박 씨 또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당황하여 화살을 쏘지 못한 채 눈밭 위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이 틈을 타 동굴 밖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습은 굶주리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산의 신령이 현신한 듯 장엄하고 위험 있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의 모습이 거대하게 일렁이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무기를 버린 채 자리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신 그들의 머리 위로 길게 포효한 뒤 다시 동굴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올라온 아기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길라미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호랑이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인 뒤 눈보라가 이는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냥꾼 박 씨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호랑이의 뒤를 쫓으려 했으나 갑자기 쏟아진 눈사태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눈더미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박 씨를 구해내 마을로 내려왔지만 그는 이미 심한 동상에 걸려 다시는 사냥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최영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마을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과 반성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 순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 쪽을 향해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으며 호랑이가 무사히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산 어귀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순이의 행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집에서 귀하게 보관하던 고기나 곡식을 내놓으며 호랑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변화는 얼어붙었던 민심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예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최 영감님 주위에 둘러앉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인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연은 인간에게 베풀 줄 알지만 인간이 그 선의를 배신할 때 비로소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하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만물을 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마을의 규범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하며 깊어가는 겨울밤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아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아기를 지켜주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호랑이 사냥을 선동했던 박 씨는 마을 구석에서 쓸쓸하게 지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평판과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단순히 눈보라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큰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호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속 어딘가에 호랑이가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지워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산행을 하며 호랑이의 흔적을 살피고 그가 굶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숲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을 때면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확인하는 수호신의 인사라고 믿으며 반갑게 화답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보이지 않는 소통은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무서운 짐승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눈보라가 예보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당황하지 않고 미리 식량과 택감을 충분히 준비하며 서로의 집을 방문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의 시련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유대감은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뒤집기를 시작했고 아기의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떠난 자리에는 평화가 깃들었지만 여전히 산 너머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이 호시탐탐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 사람들은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으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호랑이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강력한 마음의 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마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호랑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를 위해 지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 선율은 차가운 산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잠든 동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지만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며 사람들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단잠에 들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호랑이의 꿈을 꾸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 된 호랑이와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번째 막을 내리고 더 큰 진실과 감동이 기다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다시금 매서운 겨울의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지난번의 기적을 가슴에 품은 채 각자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았던 아기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 마당을 기어다니고 짧은 발음으로 옹알이를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그의 건강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주변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신비로운 구석이 많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격한 변화는 대문 앞에 놓인 정체 모를 선물들이었는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싱싱한 산짐승의 고기나 귀한 약초들이 담긴 바구니가 아기의 집마당 앞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길라미는 처음에는 마을 누군가가 자신들을 돕기 위해 몰래 두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묘한 선물들은 더욱 자주 나타났고 그 양 또한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넉넉해져서 길라미 부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길라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던 중 눈 위에 남겨진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난 겨울 아기를 지켜주었던 그 호랑이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담장을 따라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으며 아기가 자고 있는 방, 창문 아래에서 한참 동안 머문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길라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잊지 않고 먼 발치에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며 자신이 사냥한 귀한 먹잇감을 나누어 줌으로써 아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아기와 호랑이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마을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과 신비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기가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아기가 나중에 커서 산의 주인이 될 운명이라며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아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길라미 부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적지 않았으며 그들은 아기를 더욱 소중히 보살피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 기적적인 상황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니 지난번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사냥꾼 박 씨는 방구석에 누워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질투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금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호랑이가 인간의 집에 자꾸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며 이는 결국 호랑이가 아기를 자신의 동족으로 만들어 산으로 데려가려는 전조라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말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했으나 평소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마을의 평화로웠던 분위기에는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마당에서 아기를 씻기다가 아이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묘한 무늬가 생겨난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인 길남이를 급히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무늬는 마치 호랑이의 줄무늬처럼 검고 진한 선들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으며 아기가 화를 내거나 울 때면 그 무늬가 붉게 달아오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길남이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 씨의 말이 떠올라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고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몰라 당황하며 이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마을의 빨래터에서 순이가 실수로 아기의 어깨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아낙네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순식간에 온 마을에 아기의 몸에 호랑이 무늬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호랑이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아기에게서 정말 호랑이의 냄새가 난다거나 아기의 눈동자가 가끔 금색으로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지어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제까지 아기를 축복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고 길남이 부부는 마을에서 고립된 채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지혜로운 최 영감님은 다시 한번 길남이네를 방문하여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무늬를 찬찬히 살펴보았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뒤 부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영감님은 이 무늬는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산신령께서 아기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성스러운 증표라고 말하며 절대 두려워하거나 아기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인은 아기가 나중에 이 마을을 지키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사람들의 무지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아기를 사랑으로 키우라는 따뜻한 조언을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결국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고 사람들은 길남이네 가족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이 아이를 계속 마을에 두면 호랑이 떼가 마을을 습격할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길남이네 집으로 몰려가 당장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남이는 문 앞을 막아서서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고 사태는 금방이라도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처럼 위태롭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하고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3번 연속으로 울려 퍼지더니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호랑이의 외침에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으며 횃불을 들고 있던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한 채 모두가 산 쪽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포효 소리는 단순히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경고를 하는 듯 장엄했고 그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마을 주변을 맴돌던 굶주린 늑대, 무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가 늑대 무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은 서서히 무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을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며 아기의 몸에 새겨진 무늬는 그 수호의 증표로서 산의 주인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아기와 호랑이 사이의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열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길라미는 결단을 내린 듯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이 직접 아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호랑이와 마주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통해 모든 오해와 불안을 씻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모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용기에 감동하여 그가 산을 오르는 길을 지켜보기로 했고 마을의 장정 몇 명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이는 남편과 아기를 사지로 보내는 것만 같아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길라미는 아기의 운명을 믿고 산신령의 가호가 함께할 것이라며 아내를 다독이고 힘차게 산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지난 겨울의 상처를 간직한 채 험난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길라미의 가슴 속에는 아기를 지키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어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사냥꾼들은 호랑이의 영역에 들어서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나 길라미는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숲의 짐승들은 길라미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고 산새들은 마치 그들의 행차를 환영하는 듯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숲속의 고요를 깨우며 길라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겨울 아기가 머물렀던 그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길라미는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와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고 호랑이의 눈동자 속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서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길라미 품에 안긴 아기의 냄새를 맡았고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호랑이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랑이의 코를 만지려 애썼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지켜보던 마을 장정들은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짐승과 인간이 나누는 이토록 순수하고 고귀한 교감 앞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편견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무늬 위에 자신의 앞발을 살포시 얹었고 순간 아기의 무늬에서 눈이 부시도록 환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동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담고 있어 길라미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근심과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며 산 전체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산신령이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으며 마을과 산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길라미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듯 입에 물고 있던 신비로운 영초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초본으로 마을에 퍼진 질병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길라미는 호랑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으며 호랑이는 아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핥아준 뒤 바위 뒤로 사라져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동굴을 내려오는 길라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과 기쁨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길라미와 아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고 산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기를 호랑이 아이라고 부르며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길라미가 가져온 영초를 나누어 마시며 겨우내 앓던 병을 깨끗이 씻어냈고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치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씨 또한 아기의 기적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길라미네를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아기는 마을의 수호신인 호랑이의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서 모두의 사랑과 축복 속에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무늬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마을의 위기가 닥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은은한 빛을 내며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며 호랑이와 공존하는 법을 실천했고,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호랑이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낮은 포효 소리를 들으며 호랑이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하며 안도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이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산신령의 사자라고 부르며 호랑이 인형을 만들어 놀기도 했고, 이러한 평화로운 광경은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기적은 단순히 한 아기가 살아남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닫혔던 마음을 열고 자연과 화해하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생명의 대서사시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을의 풍요로운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의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마을을 수탈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긴장감 속에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호랑이와 아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며 길라미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길라미는 아기를 보며 이 작은 생명이 가져다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길라미의 뒤를 따르며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한 거대한 돌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마다 그곳에 멈춰 예의를 갖추며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최 영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마을의 화합이 아기와 호랑이라는 신비로운 인연을 통해 완성된 것을 보며 생의 마지막 보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차가운 냉기가 아닌 따스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을 품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꿈속에서 호랑이와 함께 끝없이 넓은 초원을 달리는 꿈을 꾸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어머니 순이의 마음을 녹이며 온 집안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길라미는 마당 한 구석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닥쳤던 시련들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신령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더 큰 기적과 마주하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길나미와 마을 장정들이 전해준 기적 같은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길라미의 품에 안긴 아기는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아기의 어깨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과 공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아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축복의 말을 건네는 이들이 늘어나며 마을의 분위기는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님은 정좌한 채로 사람들을 향해 무겁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업보를 씻어내고 산과 인간을 하나로 이어줄 하늘의 보물이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길남인의 가족에게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것을 사과하며 자신들이 정성껏 마련한 쌀과 고기들을 마당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큰 잔치를 앞둔 것처럼 활기차고 훈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를 무서운 짐승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아기는 그 수호자와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고귀한 통로로 여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호랑이를 잡으려다 천벌을 받아 다리를 절게 된 사냥꾼 박씨는 여전히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뒤틀린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저 빛은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빛이라며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의심을 자극해보려 애썼습니다. 박씨의 독설은 잠시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뜨고 박씨를 향해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자 아기의 몸에서 나온 빛이 박씨의 검게 타버린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씨는 아기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호랑이 가죽과 재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참회가 섞인 것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비난하는 대신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잡았으니 다행이라며 따뜻한 용서에 손길을 내밀어 진정한 화해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씨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마을을 떠나 깊은 절로 들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의 앞날의 평안이 깃들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갈등의 씨앗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시는 탐욕과 불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산신령과 호랑이 앞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되찾아오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눈보라에 무너졌던 길남인의 집을 새로 지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목수와 장정들은 물론 아낙네들까지 합세하여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나무 기둥 하나를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아기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글귀를 새겨 넣었으며, 지붕 위에는 호랑이가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아 호랑이 모양의 기와를 얹어 집 자체가 하나의 성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길남이와 순이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새로 지어진 집에서는 끊임없이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마을 전체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상에는 호랑이가 전해준 신비로운 영초로 달인차가 가득 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호랑이 춤을 추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잔치 한복판에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가 낼 때마다 아기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소량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잠시나마 세상의 고뇌를 잊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맑은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잠시 정숙한 태도로 산 쪽을 향해 감사의 묵념을 올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위대한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아기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라미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대문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산딸기와 머루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호랑이가 잔치를 축하해주러 다녀갔음을 직감하며 하늘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마을 근처를 맴돌며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생명을 구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듯 발자국이 늘 정겨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산딸기를 아기에게 먹이며 호랑이 할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다독였고 아기는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옹알이로 마치 호랑이에게 대답이라도 하듯 신나게 손발을 휘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동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할 때도 서로를 험담하는 일 없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하는 등 말씨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과 따뜻함이 배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 너머 소문이 나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에서도 기적의 아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기를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문객들에게 단순히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전파하는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마을의 명예를 드높였고 이로 인해 산골 마을은 도덕과 인의가 살아있는 모범적인 공동체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라미는 아기를 등에 업고 마을 뒤편 산자락에 올라가 호랑이와 마주했던 동굴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인연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야, 저 산속에는 너를 목숨 바쳐 지켜준 위대한 수호자가 계신단다.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거든 너도 저 호랑이처럼 약한 자를 돌보고 산의 이치를 존중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기는 마치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길나미의 등에 얼굴을 비비며 새근사근 숨을 몰아쉬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켜보는 산새들조차 노래를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답고 고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신 모두가 밖으로 나와 하얀 눈을 맞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첫눈의 기쁨을 나누는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눈보라는 두려운 재앙이 아니라 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축복의 손길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 때도 호랑이의 귀를 만들고 수염을 그려 넣으며 호랑이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길라민의 집 아랫목에서는 매일 밤 이웃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호랑이가 아기를 위해 추위를 막아주었던 그 밤의 기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었습니다.
순이는 아기가 잠든 사이 아기 어깨에 무늬를 쓰다듬으며 그 무늬가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처럼 느껴진다며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길라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은 결국 이토록 깊은 사랑과 평화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창밖으로 내리는 고요한 눈송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마을 전체가 하얗게 뒤덮인 깊은 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는 새어나오는 등불, 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마을은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눈부시고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는 생명이 숨쉬는 소리가 가득했고 산짐승들도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 발걸음을 죽이며 숲속으로 이동하는 등 온 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조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산 정상에 앉아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금빛으로 빛나며 마을의 밤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신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곳에는 호랑이가 밤새 지키고 서 있었던 듯한 커다란 발자국이 아기 방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놀라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호랑이가 간밤에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었구나 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발자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대신 호랑이가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깨끗한 짚을 깔아두는 배려를 보였고 이러한 인간의 정성은 호랑이에게도 전달되어 둘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의 대동회에서는 앞으로 매년 이맘때를 호랑이의 날로 지정하여 산신제와 함께 호랑이를 기리는 큰 잔치를 열기로 결의했으며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의 규칙을 기록하는 장부에 이 내용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으며 이 전통이 후손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골 마을을 단순히 지명으로 부르지 않고 호랑이가 지키는 은혜로운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범적인 삶을 실천하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마을을 수탈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과 호랑이의 기적 같은 소문을 듣고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으며 오히려 마을의 명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임금님은 산골 마을의 기특한 사연을 전해 들으시고 길라민의 가족에게 하사품을 내리시며 마을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치하하셨고 이로 인해 마을은 국가적인 보호를 받는 특별한 고을이 되어 평생 세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여 마을 곳곳을 누비며 어른들에게 재롱을 부렸고 아기가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시들었던 꽃이 피어나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등 기분 좋은 징조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마을의 복덩이라 부르며 금지옥엽으로 아꼈고 아기는 그런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나미와 순이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지만 가끔 아기가 허공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면 호랑이 할아버지가 아기 곁을 지키고 계심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당산나무 아래 모여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와 산바람을 타고 숲속까지 전해졌고 숲속의 짐승들도 그 평화로운 냄새를 맡으며 인간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끽하며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조화와 평화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가 갓난 아기를 품었던 그 위대한 선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 순간의 기적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길라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는 곁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기가 깊은 잠에 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는 남편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가끔 잠결에 웃음을 짓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평온한 광경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으며 그 빛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일 만큼 따뜻하고 강렬하여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길라미는 잠든 아기를 보며 이 아이가 짊어지게 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뒤에는 항상 든든한 호랑이 수호자와 자신들 부부 그리고 온 마을 사람이 있음을 믿었기에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지켜낸 이 작은 집과 가정이 사실은 더 큰 우주의 질서 속에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고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아기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신령님이 내리는 축복처럼 은은하게 머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밤의 신비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이 불을 끄고 잠에 든 깊은 시각에도 마을 어귀의 호랑이, 석상 눈동자는 신비롭게 빛나며 어둠을 감시했고 숲속 어딘가에서는 호랑이의 굵직한 숨소리가 들려와 마을을 요람처럼 감싸 안으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호랑이와 함께 평화로운 들판을 누비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행복한 경험을 했고 그 꿈은 현실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갈등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소통과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며 기적의 네 번째 이야기를 완성했고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를 마친 채 평온한 밤의 끝자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산골 마을은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뒤로하고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냇물은 얼음을 깨고 힘차게 흘러내리며 봄의 소식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상쾌한 봄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길라미네 집 앞마당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며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하는 듯 화사하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이제 눈보라를 걱정하는 대신 풍성한 한 해에 농사를 꿈꾸며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토록 혹독했던 겨울을 견뎌내고 맞이한 봄이기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감사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으며 온 마을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제법 힘차게 마당을 걸어 다니며 나비 뒤를 쫓아다닐 정도로 자라났고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기는 마을의 모든 어른을 부모처럼 따랐으며 어른들 또한 아기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며 맛있는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길남이네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호랑이 무늬는 이제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무늬를 볼 때마다 산의 주인인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기는 가끔 산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무언가와 대화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아침 인사인 것을 알고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봄을 맞이하여 온 동네가 하나로 뭉쳐 큰 잔치를 열기로 했으며, 이는 단순히 겨울을 넘긴 것을 자축하는 의미를 넘어 호랑이와 인간이 맺은 소중한 인연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였으며 정성껏 빚은 떡과 전을 부치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마을을 단장하고 호랑이 석상 앞에 맑은 술을 올리며 올 한 해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올렸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산골 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길남이와 순이는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자신들이 받은 큰 사랑을 다시 이웃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길남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과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호랑이의 자비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길남이의 말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질투 없이 오직 사랑과 화합만이 가득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잔치상에는 호랑이가 전해주었던 영초를 섞어 만든 특별한 음식이 올라와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 맛은 천하일미라 칭송받을 정도로 깊고 그윽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때 마을 입구에서는 예전에 마을을 떠났던 사냥꾼 박씨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의 빛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죄를 씻고 돌아왔으며 손에는 호랑이에게 바칠 정성스러운 공약물을 들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길남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하며 자신도 이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길남이는 기꺼이 박씨의 손을 맞잡으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씨의 변화를 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져다주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하늘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올랐고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의 웅장한 포효가 한 번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마치 호랑이가 잔치를 축복하며 보내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산을 향해 손을 흔들며 호랑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아기는 그 소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무서운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마을을 감싸 안는 따뜻한 자애의 소리였으며, 그 울림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산골 마을은 이제 인간의 거주지를 넘어 자연과 신령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평화가 이곳에 깃들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옆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자연은 정직하단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법이지라고 타이르며 이번에 겪은 기적을 가슴 깊이 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들이 지켜나가야 할 마을의 가치와 전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굶주린 호랑이와 아기의 기적적인 공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잔치는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잔치가 남긴 온기가 여전히 뜨겁게 남아있어 밤 공기조차 차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길라민의 집방 안에서는 따뜻한 장작불이 타오르며 훈훈한 기운을 내뿜었고 순이는 아기를 눕히고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의 잠을 청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취해 금방이라도 잠들 듯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길라미는 문턱에 앉아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갈무리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씩 꺼졌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 속에는 대지의 숨소리와 산짐승들의 움직임이 섞여 묘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깊은 잠에 들었으며 꿈속에서도 호랑이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평화로운 환상을 보며 행복한 잠자리를 만끽했습니다. 아기의 어깨에 새겨진 무늬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방 안을 밝혀주었고 그 빛은 나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기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밤은 수호신의 보살핌 아래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며 사람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 어귀에는 호랑이가 다녀간 듯한 선명한 발자국과 함께 신선한 산삼 몇 뿌리가 놓여 있었는데 길나미는 이를 발견하고는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화답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는 의리 있는 영물이었으며 산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를 단순히 지켜주는 존재를 넘어 자신들의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삼을 다려 마을의 병약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에는 아픈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봄날을 보낼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과 마을 사이의 경계는 이제 사라졌고 온 대지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마을 주변의 숲은 더욱 우거지고 온갖 산새들이 모여들어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으며 사람들은 숲이 주는 풍요로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기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게 되어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가끔 호랑이를 흉내내며 어흥하고 소리를 내어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의 재롱을 보며 지난 겨울의 슬픔을 완전히 씻어냈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며 밝은 에너지를 마을 전체에 전파했습니다. 척박했던 산골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받은 고을로 이름이 높아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라미는 식사를 마치고 아기를 무릎에 앉힌 뒤 창밖의 달빛을 보며 조용히 읊조리기를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예우와 진심 어린 사랑이란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길나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그 따뜻한 체온은 길나미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고 세 가족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벽에 아름답게 투영되며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밤의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눈보라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호랑이가 보여준 자비와 아기가 보여준 생명력을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기적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오고 들판이 황금물결로 일렁일 때 마을 사람들은 역대 최고의 수확을 거두며 풍년의 기쁨을 만끽했고 이는 호랑이가 마을의 기운을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산 입구에 가져다 두며 호랑이에게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호랑이는 그 보답으로 마을을 노리는 멧돼지나 들개들을 쫓아내며 마을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인간과 맹수 사이에 이토록 완벽한 공생관계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신비로운 사례로 기록되어 후대의 학자들과 시인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이제 전설이 현실이 되는 신비로운 땅으로 칭송받으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첫눈이 내리는 날을 기다리며 지난날의 기적을 추억하는 낭만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는 이제 씩씩한 어린이가 되어 눈밭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호랑이 모양의 눈사람을 만들었고 마을 어른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음악 삼아 겨울을 즐겼습니다. 길라민의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곳에서는 항상 호랑이와 아기의 이야기가 새로운 버전으로 각색되어 들려오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시련의 계절이 아닌 축제와 안식의 계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길라미는 아내와 함께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날 눈 속에서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만약 호랑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요. 라는 순이의 말에 길나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공을 호랑이와 산신령님께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마을과 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더욱 책임감 있고 어진 부모가 되어 아기를 키우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따스한 기운은 창밖의 차가운 눈바람조차 녹일 만큼 강렬했고 가족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밤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호랑이가 아기를 품어주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비심을 심어주는 최고의 교육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 호랑이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친구들과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더욱 우애를 다지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아이들의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단단하게 마을의 전통으로 뿌리내려갔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첫 돌을 맞이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아기를 위해 돌잡이 상을 차려주었는데 아기는 많은 물건 중에서도 호랑이의 눈을 닮은 영롱한 구슬을 집어들어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 구슬은 호랑이가 아기에게 준 마지막 선물처럼 반짝였으며 아기가 그것을 손에 쥐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장차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아기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축배를 높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산의 위엄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었으며 호랑이와 아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라 곳곳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이 무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인간과 다를 바 없음을 배웠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어 전쟁이나 재난 속에서도 항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으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불 같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감동과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산 정상에서 마을을 굽어보며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는 마음과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도 녹일 수 있었던 호랑이의 따뜻한 품속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창가를 비추는 이 시각. 여러분도 이제 산골 마을에 그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은 호랑이가 내뿜던 그 온기처럼 훈훈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신령님이 불러주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여러분의 귀가를 간지럽히며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기억들은 모두 저 멀리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기적 같은 꿈을 꾸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수호신 호랑이가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며 나쁜 꿈을 막아주고 오직 행복한 내일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밤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호랑이와 기적의 아기가 함께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사랑의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들어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호랑이의 보드라운 털에 기대어 쉬는 아기처럼 안락하고 포근한 잠의 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달빛은 여러분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축복을 내리고 어둠은 여러분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 들은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깊고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은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아기의 순수함이 어우러지니
아름다운 동화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남아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며 가장 추운 겨울에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니 호랑이의 가르릉거리는 낮은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